오늘부터 2025년 12월 정기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익의 예배이겠습니다. 합장, 배례. 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음, 12월 마지막 법회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수행이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달에 법문은 내가 여러분한테 직접 법문을 청하면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혹시 법문 청하실 분 있나요? 어떤 법문을 듣고 싶다 하고 이렇게 청하실 분 계세요? 없으면, 내가 아까 그랬지, 없으면 내가 내려가 버린다고. 지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많은 변화를 느꼈으리라 봅니다. 우리 아시람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해도, 새해 할 건 뭐 있나요? 새해, 헌해, 이거 다 인간들이 이름 지어놓은 건데. 그러나 인간들이 말하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다 모두 평화로우시고 하시는 수행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5도송 들어보셨겠지만 이 세월은 원래 없던 거였어. 세월은 없는 건데 인간들이 세월을 만들었습니다. 지구는 계속 돌아가죠. 지금도. 위도 38도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약 1600km씩 시속으로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둥근 게. 그것을 인간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위도를 재고 경도를 재서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간다. 그래서 그것을 24시간으로 짜게가지고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24시간 걸린다 하고 정해놓은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세월은 가지도 오지도 않은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명체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지 모든 지구촌에 있는 또는 우주 공간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명체들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명은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깨달아서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원리를 다 깨달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근데 인류는 그 깨달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천지가 개벽할 것처럼 모두 다 잘못 날뛰고 있는데 깨달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직접 깨달았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세월이 원래 생겨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듯 인간의 마음도 원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월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마음이 없으면 세월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마음이 없었더라면 모든 물질은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에 모든 물질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고 글이 생기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지금 과학이 발전되고 하는 거 이거 다 인간이 진화돼 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먼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교도 마음이 먼저 만들어지고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신이 먼저 만들어지고 탄생하고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 의식에서 세포에서 의식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언어가 생기고 글이 생기고 신이 만들어지고 글이 만들어지면 신이 먼저 만들어졌겠다. 하여튼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진 이후에 신이 탄생했다는 거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을 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 믿는 게 뭐죠? 뭘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신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으로 신을 믿는다고 했으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도 그 사람한테는 없는 것이죠. 해서 세월도 시간도 인간이 마음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었고 신도 인간이 마음이 만들어지고 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그런 것들을 모두 어떤 원리로 종교가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세월이 만들어졌으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꿰뚫어 아는 것. 이것을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전에 수보리야 저 겐지스 강가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나라의 바닷가에 모래알 수만큼 이 말은 뭡니까? 겐지스 강가에 모래알만큼 수많은 나라가 있을 터인데 그 나라마다 바다가 다 있을 터이고 그 바닷가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인간들의 마음이 모두 다 똑같을까 각각 다를까? 이렇게 묻습니다. 수보리는 착각을 해줘.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생긴 거 다 다르듯이 마음이 다 다릅니다. 하고 얘기를 잘못 대답을 했다가 혼쭐 나죠. 다시 석가모니가 그것을 바로잡아줍니다.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겐지스 강가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나라의 그 바닷가에 있는 수만큼 그 어떤 사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다. 그 하나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모두 다 똑같다. 근데 그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또 묻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원인은 딱 한 가지다. 밟지 못해서, 무지해서, 무명이다. 인간이 마음이 만들어진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걸 무명이란 말로 단어로 사용하신 건데, 우리 인간들이 의식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월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다. 세월은 원래 없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인간이 돌아가는 지구에다 선을 꺼가지고 1시간이다, 24시간이다, 한 달이다, 하루다, 365일이다, 1년이다, 10년이다, 100년이다 하고 숫자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월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제 말에 이의를 달 수 있는 과학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해서 이것을 천부경에 뭐라고 합니까? 일시무시다. 그 마음이 시작한 것은 시작한 바가 없다. 마음은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것이라 언제 마음이 생겨졌는지, 또한 이 지구촌의 모든 물질이, 우주가, 지구가 시작한 바는 있으나 그 하나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모른다. 그게 일시무시야. 맨 마지막에 또 넉 자가 있지. 일종, 무종. 그 하나가 사라진 듯 한데 사라진 적이 없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세월이야. 간 적도 온 적도 없다. 하여 시작점도 마치는 것도 다 인간의 마음이 결정짓는 것이지, 인간 마음을 빼놓고는 그 무엇도 형성된 바가 없다. 그게 우리 조상이 만들어 놓았던 천부경의 첫 구절과 끝 구절의 내용이에요. 어제 내가 며칠 전에 잠시 그 학식계는 높은 어른이 천부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여. 그런 천부경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막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추더만. 예? 천부경 80안자를 막 끼워 맞춰요. 천부경은 깨달은 자 아니면 절대 천부경을 풀어낼 수가 없는 학문이 바로 천부경이. 천부경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분이 중생들한테 깨달는 방법을 일러줄 때
사람들이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막 비밀스럽게 고상한 글자를 쓰면서 암호를 막 쓰면서 줬나요? 네? 세상에 어느 각자가 어느 깨달은 사람이 아니 그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어떤 그 계율을 얘기할 때 알아듣지 못하도록 막 비밀 암호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던나요? 그런 적이 있나요? 깨달은 자는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언어로 가장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가면서 친절하게 다 일러주셨지. 그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밀로 말한 사람, 깨달은 자가 이 세상에 역사에 아무도 그런 선각자들이 성인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묘양상 섭벽에 81자로 되어 있는 천부경을 그렇게 어렵도록 글을 적어 놨을까요, 우리 조상이? 인간의 의식을, 마음을 또는 우주의 전체의 흐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천부경 그냥 알아버려요, 그대로.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깨달았다면 한문을 딱 풀어주면 바로 알아버려요. 이게 깨달은 자들이 바라보는 우주관인데, 천부경, 그게 뭘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근데 그거 하나 놓고 여러 수만 명이 내가 자신이 푸는 게 맞다고 자랑하면서 설명들을 한다. 내가 그걸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참. 저렇게도 해설을 하는구나. 저거 원리가 너무 간단한데도 저렇게 그걸 못 풀어내니까 이렇게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고 아주 그럴싸하게 끼워 맞춰요. 근데 핵심은 모두 빗나갔어. 이처럼 고조선 시대의 수행 경전인 3일 신고와 청정도론과 참정계와 천부경은 우리 역대 우리 동이족들의 고조선의 민족 조상들이 남겨놓으신 수행 지침서와 다 이루었을 때,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글로서 남겨놓은 것이 천부경이고, 그 지침서가 3일 신고고, 그 지침서가 참정계경이고 그래. 근데 그 참정계경이나 3일 신고를 훑어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법문하는 것보다 더 쉬워.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제자들에게 깨달음에 대한 수행에 관한 설명을 딱 해줄 때 모두 알아듣기 쉽게 일러주셨는데, 그 골자를 보면, 요지를 보면, 아들들아, 제자들아, 진리의 세계로, 평화의 세계로 들려면 먼저 마음을 정립시키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자세 고축 세우고 들고 나는 호흡 챙겨라. 그득 행하다 보면 큰 결실이 있을 것이니라.
하고 깨달는 방법을 그렇게 간단하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그거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다 깨닫고 나면 어떤 의식이 옳은가에 대해서 간단한 글로 남겨놓은 그 글이 반야신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천부경이 바로 반야신경과 같은 거예요. 핵심만 인간의 본질을 설명해 놓은 것이 천부경이고, 마음의 본질, 진리의 본질, 이쪽으로 불교 쪽으로 남겨놓은 것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면 반야신경처럼 그렇게 된다 의식이 하고 일러준 것이 두 개가 똑같아.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말하는 81자로 되어 있는 천부경이나 우리 이쪽에 불교 쪽에서 말하는 반야신경이나 이 둘은 둘 다 깨달은 자의 의식에서 나오는 핵심 엑기스만 딱 모아서 남겨놓은 것이. 근데 그거 불교인들은 그 반야신경 이해하는데도 각각 이해도가 다 달라요. 천부경 이해하는 게 다 다르듯이. 왜 그럴까요? 천부경도 깨달았을 때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반야신경도 깨달았을 때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둘 다 내용은 똑같다고. 들여다보면, 나 같은 사람 들여다보면, 둘 내용이 똑같아. 근데 깨달지 못하면 헷갈려가지고 자기들이 배운 대로 막 하문으로 풀어제껴. 전부 빗나가는 거야. 하여 깨달은 자는 절대 어렵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 역시 여러분한테 인간이 원래의 모습을 깨달아가는 길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일러드리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 제가 여러분한테 뭘 일러줍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합니까? 초기 경전 있는 그대로 내가 일러줬죠. 자세 똑바로 세워라. 마음 욕심내지 말고 허리 딱 펴라. 중력으로 인해서 구부러지는 이 몸뚱아리 펴야 되니까 자세 딱 펴고 호흡 챙기라고 그랬죠. 호흡의 원리를 배워라. 이 우주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있다. 또는 압력도 존재한다. 인간이 이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압력과 중력과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들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 몸에서 본래의 기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여러 가지의 병으로 고통받다. 그렇게 죽어간다. 마음은 요렇게 생기는 것이다. 몸을 먼저 깨뚫어 알아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첫째가 뭐일까? 호흡이었지 않느냐? 나는 말한다. 석가모니가 호흡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거기에 살 더 붙였다. 호흡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아라.
호흡 속에는 산소가 들어있다. 석가모니 시절에는 산소인 줄 몰랐겠죠. 그러나 지금은 알잖아요. 호흡 속에 산소가 들어있다. 그 산소를 어떤 원리로 마시는지를 알아라. 석가모니 부처님 때는 몰랐겠지. 왜? 과학이 없었으니까. 여기 압력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압력의 힘에 의해서 호흡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을 석가모니 때는 몰랐겠지. 그러나 지금은 과학시대다. 1013 헥토파스칼의 압력으로 이 공기 속에 20.98%가 산소가 들어있는데 그 산소를 코로 집어였다가 코로 빼낸다. 이것을 풍족하게 집어였고 풍족하게 나오도록 훈련시켜라. 찌그러진 몸을 펴라. 이런 건 내가 여러분한테 지도 안 했나요? 제가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이 호흡 속에 모든 인간의 진리가 다 감춰져 있구나, 섬여 있구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호흡을 강조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호흡 강조하잖아요. 지금도. 거기에다, 우주의 중력까지, 압력까지, 산소 포화도까지, 이산화탄소까지 모두 다 인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주에 주어진 조건들을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여러분한테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거 일러주는데 내가 비밀로 얘기해 주던가요? 못 알아듣게? 다 알아듣잖아. 그런데 하나도 안 어려운데 못 깨달아. 이렇게 쉬운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하 얼마나 쉽게 가르쳐 줬어요. 그 초기 경전 다 보세요, 여기. 니까야든지 뭔지가 모든 경전, 초기 경전 보면 마음 정립하고 자세 펴고 호흡 체계라 이거야. 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도 못 깨달아. 참. 그런데 여기서 내가 며칠 전에 그 제자들을 있는 데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얼마나 욕했는 줄 알아요? 깨달은 자들을 쌍욕을 하면서 내가 욕을 했어요. 이 성인들 말이지. 그렇게 태어나서 깨달았으면 그냥 자기만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다 죽지. 그 뭐다로 얘기를 해가지고, 너도 깨달을 수 있고, 너도 깨달을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깨달아라. 지금 받는 고통은 원래 안 받게 돼 있는 거니까 너들 평화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도 불성이 있고 너도 불성이 있고 개새끼한테도 불성이 있고 다 있으니까 무조건 수용해가 깨달아라. 그래서 불극종토로 만들어라. 피안의 강을 건너가라. 이거 그랬었잖아, 부처님들이. 근데 이 말을 안 하셨어. 깨달으려고 덤비들다가 섣불리 덤비들면 다 요절할 수 있어, 너들. 이 말은 왜 안 했어, 그 어른들이. 수행 잘못하면 불구가 될 수 있고, 수행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수 있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고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자율신경 실조증 올 수도 있고 눈이 멀 수도 있고 안전뱅이가 될 수도 있고 온갖 고통으로 고통받다가
더 일찍 죽을 수 있어? 이래도 할래? 하고 겁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어른이 그런 말들은 안 해놓고 안 해주고 다 부추될 수 있다 그러고, 에?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부처님 말만 듣고 깨달으려고 전부 들었다가 비명 행사했는 수행자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추적해 보자. 2660년 동안 그렇게 깨달고 전부 들었다가 죽어가는 수행자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명상이야 호흡이야 뭐 깨달아 보겠다고 앉아가지고 꽈리 들고 앉아서 고통받고 있는 수행자들이 수가 얼마나 많아.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그래.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미울 수밖에. 위대한 수행자는 맞죠. 신이 아니니까. 위대한 수행자는 맞으나 그 평화만 얘기하고 그 평화로움 뒤에 수행 잘못하다가는 이 고통이 온다,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했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니도 나도 깨달을 수 있을 줄 알고 여기저기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무릎박 섞이고 있다가 그렇게 죽어가잖아. 한 사람도 못 깨달고. 그래서 내가 욕을 한 거야. 왜 욕했다니까 여러분이 뭐 성인한테 욕을 하니까 나도 욕 먹을 사람인가? 여러분 해봐. 이제 고통 받아보라고. 고통 받아보면 야, 이래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후에 법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셨구나. 이래서 안 된다고 하셨구나.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된다고 하고 법을 펼치지 말았어야지. 그걸 또 다섯 비구를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지도해가지고 그 다섯 비구를 제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만들고 또 나머지 뭐 천몇 명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 천 몇 명 만들고 난 것은 만드는 건 살아 계실 때의 얘기인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수행하는 방법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해요.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다 보니 모르고 막 밀어 제끼다가 다 나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니 옛날에 옛 과거에 그렇게 수행하다 불구의 몸으로 원인을 모를 이름 없는 병으로 죽어간 수행자들이 오늘날 돌이켜보니까 그 병명을 내가 알 수 있겠어요. 이 동영상 보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행자들한테 고합니다. 과거에 수행하다 돌아가신 어른들, 옛 조상들, 그 병명이 모두 뇌의 신경을 다쳤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깊으면 깊을수록 천없는 수행자도 석가모니 또한 그 관을 뛰어넘을 때 뇌를
뇌신경을 건드려서 죽은 고비에서 다시 회복하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게 악마와 싸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뇌에 밀려오는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움에 온갖 정신적인 이상 증세, 자율신경이 손상 입는 바람에 그 간을 무사히 통과는 하였으나 그 고통은 모두 뇌에서 벌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600년 동안 깨닫겠다고 앉아서 수행하던 수행자들이 모두 요절해서 죽어간 이유가 오늘날 제가 경험해보니 자율신경계를 건드려서 죽어갔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수행 끝까지 막바지에 올라가면 예외 없이 자율신경계를 모두 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행의 깨달음 길로 가는 길입니다. 길목입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수행이 깊어질수록 신경계와 싸움을 대판 벌려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그런데 그 죽음의 선상에서 살아온 자가 있어야 말이죠. 응? 그 신경과의 싸움에서 살아온 자가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만약에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던지는 이 말이 가슴을 애리면서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움이 함께 체험을 했던 사람이 동무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 찾고 내 눈에는 안 떠입니다. 안 보입니다. 해서 석가모니가 보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망도 하고 이렇게 그 과정을 건너가면서 보니 앞으로 닥칠 여러분들의 그 고통들이 캄캄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들을 저 사람들도 다 받을 텐데 저걸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드러내놔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깨달음은 자신의 세포에서 자신의 의식에서 최대가지 아니하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식은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깨달음은 체화예요. 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세포로 드러내줘야 돼요. 모양으로, 모습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깨달은 자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과거에 뭐 달마대사든 이런 과거의 부처님들은 모습으로 다 드러내 주셨는데 오늘날 이 과학 시대에 모습으로 확 드러내주는 깨달은 자 아직 못 봤다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끝도 없이 많아. 헤아릴 수 없이. 근데 그 사람들의 고통 다 어찌합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다 어찌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이론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세포로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전신의 신경과 다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이렇게 밝은 자가 앞에 앉아서 일러주는데도 이렇게 밝게 일러주는데도 내가 일러는 주지만 여러분의 고통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내가 왔던 길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 어떻게 피해가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약물을 먹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일러는 줍니다. 일러는 주는데 일러주지만 사람들은 자신은 그 선상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체득했던 경험했던 고통스러웠던 그 체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관을 통과하지 못한 수행자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럼 어찌하면 그 과정을 통과하느냐고? 내가 이것을 말로 일러준다고 여러분이 그 관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제자들은 체험을 다 하고 따라오고 있죠. 몇몇은. 제가 고통받았던 그 과정들을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몸으로 느끼면서 따라옵니다. 고통스럽지 않던가요? 그 고통스러움이 언제 끝나? 다 깨달으면 끝나는 걸까요? 응?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나나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거짓말했다고. 깨달으면 불꽃종도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란 말이야. 나의 입장에서 보니까. 깨달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만고의 거짓말. 또 이걸 내가 안 풀어주면 여러분이 또 저 성인을 욕한다고 막 뭐라 그러겠지. 내가 풀어줄게.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아주 예리한 이 두 개의 화살을 여러분을 향해 막 날라와. 그래서 두 개의 화살을 딱 맞았어. 화살 하나는 육신한테 고통을 주는 화살이고, 화살 하나는 의식에 주는 고통이다. 화살이다. 여러분은 어떤 화살을 안 맞고 싶노? 하나는 육신을, 세포를 아프게 하는 화살이고, 하나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화살이다. 이 두 개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맞고 어떤 걸 안 맞을래요? 둘 다 안 맞고 싶어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이란 두 개의 화살을 다 안 맞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둘 다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세포의 고통이 없어졌나요?
자, 그거 지금 오늘날 2600이 흘른 오늘날 내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잖아. 여러분은 두 개의 화살을 딱 날아오는데 하나는 마음에 가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화살이고 하나는 세포를 아프게 하는 화살인데 어떤 거 안 맞을래? 하고 물으니까 두 개 다 안 맞겠다? 그 욕심이잖아. 그게 왜 성립이 안 되는가를 보자고. 그 두 개가, 두 가지의 고통이 다 성립이, 세포와 의식이, 마음이, 의식과 세포가 두 개 동시에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는 원리를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게. 자,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이 어깨 축지를 맞았어요. 또는 빗나가가지고 뭐 팔을 간통했다가 보지. 팔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허벅지를 간통하는데 그럼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픈 거예요? 대답 못 하시겠나? 그럼 다리가, 이 팔이 나요? 그러면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오늘 이 12월 끝자락에 드리는 이 본문을 잘 새겨 들어보시라고. 왜 석가모니가 거짓말을 했는지. 깨달으면 몸도 마음도 고통이 없다? 자, 두 개의 화살을 우리는 맞고도 안 아프려고 지금 수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포의 고통은 오더라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의 고통은 오더라도 세포의 고통을 안 느끼려고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어느 쪽입니까? 참, 답이 참, 이 법문이 참 난해하기도 난해한데, 근데 풀어서 설명을 내가 마지막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굉장히 빨리 알아들어요. 난 이거를 아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석가모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수행을 했어. 지난날 산속에 들어가기 전에 실패했던 삶에 대해서 미웠던 사람 다 용서하고 탐진치 다 버리고 인연 다 놓고 괴로웠던 시절 다 뒤로 하고 처자식 다 버리고 인연 다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부처님 시키는 대로 마음 정립했잖아. 이제 다 버리고 오로지 앉아서 호흡을 했어요.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대안반 수의경, 아나빠나 싸띠. 했는데 몸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 6번의 죽음 병원에 실려가 안 죽고 살아와. 살아와서 숨이 안 들어오니까 호흡신경을 다쳐서 결국 의식이 뇌를 손상을 입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죽음을 선택해.
그래도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안 죽고 살아와서 다시 수행에 이어가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는데, 그러면서 왜 석가모니가 호흡을 하라고 했는지도 깨달았고, 호흡의 원리도 깨달았고, 이 세포가 우주와 관계성도 깨달았고, 우리의 세포는 모든 생명체들은 중력과 압력과 산소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한 인간이 병들지 않고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오래 살으려면 원래의 몸으로 회복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찌그러진 몸을 다시 원래대로 키우기 위해 무단히도 호흡을 붙들고 실험을 했어요. 해서 찌그러졌던 납작했던 몸을 둥글게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 내려오는 중력과 압력이 내 몸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이기면서 버텨내면서 계속 수행에 모르고 가다 보니 뇌신경을 다쳐서 죽을 고비를 또 맞닥뜨리고, 그 죽을 고비에서 겨우 살아나서 다시 또 수행을 이어가다 보니 몸은 평화로워지기 시작했고 의식도 평화로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수행을 멈출 수가 없어. 찌그러졌던 몸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호흡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면을 바라보면서 호흡으로 찌그러진 몸을 키웠더니 세포도 고통에서 멀어지고 의식도 고해져. 아, 이것이 평화로움이구나 하고 즐기고 있었는데, 호흡을 관하지 않으면 다시 몸이 세포가 고통스러워하고 의식도 불완전해. 자, 끝으로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초기 경전에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시키는 대로 마음 다 정립하고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버리고, 하심하고 아상을 버리고 인상 버리고 중생상 버리고 수사성 버리고 탐지치 다 버리고 제법모와 모든 물질에 대한 것은 다 번뇌이니 다 버리자. 이따가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모두 다 사라지는 것들은 모두가 무상한 것이니 그거 탐하지 말자고 다 버리고 오로지 앉아서 자세 똑바로 세우러가서 똑바로 세워서 호흡을 열심히 했더니 몸을 둥글게 만들었다. 그래. 시키는 데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서 뭐 찌그러진 몸을 펴왔는데도 그렇게 깨달았는데도 우주의 압력과 중력은 변하지 않더라. 내려니르는 우주의 압력 760mm HG와 1013헥토파스의 압력이 사라지지 않더라. 계속 나를, 이 몸뚱아리를 찍어 누르더라. 지구에서는 계속 나를 밑으로 땅으로 잡아당기더라. 중력이.
그것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또 호흡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더라. 깨달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거짓말을 하셨나? 내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호흡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왜 안 했었나? 깨달았다고 중력이 사라집니까? 깨달았다고 압력이 없어져요? 이 세포는 우주의 자연, 우주와 함께 살아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호흡을 통해서 이거를 키웠다고, 원래대로 키웠다고, 키우면 우리는 무중력권으로 갑니까?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뭘 열반에 들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어. 나올라야 제자들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 사라진 것은 모두 무성한 것이니 거기에 꺼들려가지 말고 오로지 자세 고추 세우고 중력으로부터 휘어버린 이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들고는 호흡을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쉬면서 찌그러진 몸을 키워라. 거듭거듭 키우다 보면 원래 태어났던 몸으로 회복되게 되고 그것이 회복이 되면 숨 쉬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고 산소가 많이 필요 없게 되게 되고 의식은 고요해지며 세포는 쉽게 늙지 아니한다. 그렇게 한번 몸을 키워놓으면 이때부터는 호흡을 과하게 하지 않아도 의식을 고요히 호흡을 하지 않아도 중력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겠지만 호흡은 전 세포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참으로 부드러워지니라. 그렇게 부드럽게 호흡을 하다 보면 몸과 세포들이 좋아서 부드럽게 나의 의식이 부드러워져서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느니라. 그걸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면 제자들아, 지구가 살아있을 때까지, 너가 살아있던 때까지 또는 지구가 중력이 사라질 때까지, 압력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말이 맞아요? 석가모니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이 지구촌에 있는 수행자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지금 중력이 사라지나요? 깨달았다고 압력이 사라져요? 깨달으면 숨 안 쉬고 살아도 돼요? 에? 택도 안 소리잖아. 하여 지금 우리는 이런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과학시대에 여러분이 진리를 향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행자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떻게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는 과학적으로는 알고 가셔야 되잖아. 오직은 어떻게 관리를 하며 세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호흡은 어떤 원리로 들어오는 것이며 우주와 호흡은 인간은 어떤 연관성이 관계성이 있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론이나마 그렇게 가다 여기저기서 탈이 오면 먼저 간 선도반이나 또는 지도자한테 물어서 미리미리 물어서 챙겨서 그 길을 비켜가야 되고 보완해서 가야 되고 이러면서 찌그러진 몸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도 중력이 안 사라지는데 그렇게 해서 몸을 둥글게 만들어도 압력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렇게 해도 산소는 계속 마셔야 사는데 뭘 깨달으면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저 우주 공간 어딘가로 다른 별나라로 갈 것처럼 혹세무민한 작금의 수행자들 제가 이런 본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도 난 과학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수행자입니다. 한때 내가 지금 종단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모 종단에 몸을 성적을 둔 적도 있는 수행자입니다. 출가자입니다. 근데 그 성적을 버리고 홀로 수행자 길을 걸었던 이유는 작금의 집단 속에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모두가 기복실황으로 물들어 버린 작금의 이 집단 속에는 절대 밝은 지도자가 없다고 나는 판단을 일찌감치 했고 그래서 홀로 산속기에 들어가 내 몸과 의식으로 부처님 경전 남겨주신 대안반수의견 거기에 의지하면서 오직 호흡만 붙들고 25년의 세월을 걸어온 나머지 이 인간의 몸이 우주와의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구나 하는 것을 일체를 깨닫고 이 지구촌에 있는 수행자들에게 나의 깨달음을 일러주고 싶어 지금 영상을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잘못하셨다 하고 질타할 수 있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지도 못한 자가 부처님 발바닥조차도 따라가지 못한 자가 그 성인을 욕해서는 아니 되죠. 제가 석가모니와 같다가 아니라 동급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의 깊이는 원리는 같다는 것은 자신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의 원리는 26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석가모니 때나 예수 때나 달마대사 때나 지금 이 적광 때나 깨달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여 석가모니가 했는 수행의 지침서의 말이나 달마가 말했던 수행의 깨달음의 요지나 내가 일러주는 깨달음의 요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맥상통합니다. 고로 석가모니 말이 달마대사의 말이요. 달마대사의 말이 곧 나의 말이에요. 깨달음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같은 말을 내뱉기 때문에 진리는 그래서 하나야. 여러분이 몸뚱어리로 그 찌그러뜨린 이 몸뚱어리로 이것을 바로 필요하고 하면
이걸 피는 둥글게 만드는 원리는 26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다릅니까? 2600년 전에는 압력이 없었나요? 2600년 전에 중력이 없었나? 2600년 전에는 산소가 없었나? 그러니까 지금만 산소가 있고 지금 오늘날에만 중력이 있고 오늘날에만 압력이 있는 거요. 인간의 몸이 살아가는 원리는 몇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잖아. 다만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갖가지 물건들이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발전되면서 인간이 머릿속에 입력시킨 정보는 다르겠지. 하여 2600년 전의 번뇌보다 오늘날 문화가 많이 발달돼 오늘날 사는 인간들이 번뇌는 더 많겠지. 버려야 할 것이 더 많을 것이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문화가 발전됐기 때문에 그래. 그 수만큼 번뇌도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600년보다 지금 깨닫기가 더 어려워. 왜? 정보가 많아서. 정보가 많다는 것은 번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내야 될 번뇌가 너무 많아. 앞으로 더 많아져. 왜? AI 시대가. AI 시대에 오면은 번뇌가 다 사라진다고? 이제 AI 때문에 또 번뇌가 생겨 보세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깨달음이 가까워 올 것 같지. 오히려 그 과학 때문에 문화 문명의 발전 때문에 인간의 세포는 인간의 의식은 더 힘들어지고 원래 찌그러졌던 몸을 바로잡기도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져. 납작해진 이 몸 둥글게 만들지 아니하면 절대 원래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